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말씀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임하면 증인된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요 오직 성령의 힘을 붙잡을 때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경쟁자 없는 그런 응답을 경쟁자 없이 승리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죠. 왜 오직 성령이어야 되냐? 아무도 안 가는 곳에,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곳에 우리는 가야 돼요. 노바디 현장에, 나띵 현장에, 뭐 위기같이 보이는 현장에, 그런데 가야 된단 말입니다.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그 현장에 우리는 가야 돼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것이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가야죠. 근데요 거기 가려면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한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른 거 말고 오직 성령, 그게 임해야지 그 힘으로 증인될 수 있다.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노바디 현장, 나띵 현장, 위기같이 보이는 현장, 그 아무도 없는 그 현장에,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될 수 있다.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죠. 나띵의 현장, 아무도 없는 현장에서 경쟁자 없이 영적인 싸움 승리하려면 오직 성령이어야만 된다. 그런 말씀을 오늘 하고 있죠. 오늘 제자록의 모든 성도님들 오직 성령을 언약으로 붙잡고 내가 있는 그 어떤 현장에서도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경쟁자 없는 재창조라고 라는 제목입니다. 경쟁자 없는 재창조.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그 현장에 우리는 가니까 오직 성령 붙잡고,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나띵 노바디 현장에 가니까 경쟁자가 없죠. 거기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성령의 언약 붙잡고 가는 겁니다. 오늘 이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경쟁자 없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경쟁자 없는 재창조, 이 답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 싸워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싸울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거기 안 가려고 하는 현장에 우리는 가니까 싸울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자 없는 재창조, 경쟁자 없는,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그 현장을 재창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1장 8절 오직 성령, 그걸 붙잡고 재창조하는 거다. 그래서 경쟁자 없는 재창조라는 그 답을 가지고 오늘 가는 거죠. 불신자들은 무조건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혼란 경제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념 경제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요, 대부분 사람들의 최대 고민이 이제 돈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거의 다
돈이죠. 우리 주위에 일어난 대부분의 문제가 거의 다 돈입니다. 우리는요 이걸 알면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언약 붙잡고 우리 영적인 눈을 뜨고 현장을 보면요 모든 게 다 돈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면 우리는 거기에 속을 필요가 없죠. 조금도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겨우 밥 먹고 살려면 뭐 남들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겨우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세계복음을 하기 위한 전도자 아닙니까? 세계복음을 하려면요 그렇게 남들처럼 하면 안 돼요. 그래서요 지금요 불신자들 잘 보세요. 무조건 돈인데 잘 보면요 굉장히 혼란한 혼란 경제 속에 있죠. 무조건 벌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뭐 돈 버는 거라면 뭐 사람 죽여도 된다. 뭐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벌면 된다. 이게요 굉장한 혼란 경제에 빠져 있죠. 여러분 근데요 자세히 보면요 혼란 경제도 아닙니다. 완전히 이념에 빠진 이념 경제예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이념 싸움이에요. 이념 싸움에서 오는 거기서 이제 챙기려고 하는 이제 경제죠. 이념 싸움도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거기에 딱딱 달라붙죠. 뭐 우리 있잖아요. 그 좌파 우파 뭐 보수 진보 있잖아요. 그 이념 아닙니까? 그 이념 싸움에 또 내면을 딱 보면요 또 돈이에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딱 붙고 우리는 이익이 아닌 것 같으면 딱 또 빠지고 그게 완전히요 이념인데 또 돈이에요. 여러분 이런 현장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죠. 이런 현장을 우리는 자세히 봐야 됩니다. 교회를 포함한 종교단체는 3단체를 따라가는 노예 경제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종교들은 어떻죠? 지금 교회를 포함한 종교단체는요 완전히 그 노예된 노예 경제 속에 있죠. 무슨 노예입니까? 부끄럽지만 3단체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고 싶지만 3단체를 따라가고 있는 게 그게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영적 사실 노예 경제에 빠져 있구나. 많은 세계 교회가 종교단체가 노예 경제에 빠져 있구나. 이걸 딱 보고요 우리는요 재창조의 언약 붙잡고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경쟁자 없는 재창조의 언약 붙잡고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돈을 욕심내거나 돈 때문에 주의 일을 못한다. 이건 진짜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우린 돈은 필요해요. 우리는 꼭 필요하죠. 근데 돈을 욕심낸다. 돈 때문에 사고친다. 돈 때문에 주의 일을 못한다. 정말로 비참한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세계복음만 하나님의 전도 제자의 길을 가는 그 언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요 그 돈은 주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 못 받으면 진짜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로 경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렘넌트의 경제는 빛의 경제, 재창조의 경제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렘넌트의 경제는요 빛의 경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쓰이면 그게 빛의 경제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가 육신적으로 쓰이면 그건 흑암 경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렘넌트의 경제는요 빛의 경제예요. 우리의 경제는 빛의 경제에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 빛의 경제의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은요 또 재창조의 경제를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재창조의 경제를요 빛의 경제 속에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단호하게 우리는요 정확하게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전도선교의 언약을 잡아야 돼요. 이 시대 살리는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를 빛의 경제로 쓰임받게 해요. 그때요 하나님은요 내가 가진 경제가 빛의 경제로 쓰임받을 때 재창조의 경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응답을 우리는 꼭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렘넌트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려면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 첫 번째입니다. 흑암 세계 보는 눈 그랬죠. 우리에게는 경쟁자가 없습니다. 노바디와 아무도 없는 곳 위기 황무지로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경쟁자가 없냐? 노바디로 가야 되겠네. 노바디는 뭡니까? 한 명도 없다. 그 노바디 아닙니까? 우리는요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그걸로 가니까 싸움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다 가기 싫어하는 노바디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경쟁자가 없죠. 나띵으로 가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습니다. 나띵은 뭡니까? 뭐 우리말로 말하면 1도 없다. 1도 없어.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노바디는 한 명도 없고 나띵은 아무것도 없고 그야말로 1도 없는
그 현장으로 우리는 가야 돼요. 근데 이런 현장을 보면요, 당장은 위기처럼 보여요. 당장은 황무지처럼 보이는 현장에 가야 돼요. 근데요, 그 위기가 아니잖아요. 황무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황무지와 위기처럼 보이는 현장에 가야 되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도 안 가려고 해요. 위기를 누가 가려고 합니까? 황무지, 거기 뭐 사막을 누가 가려고 합니까?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현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현장에 가면요,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1등이에요.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1등이죠. 우리는요, 오직 성령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없어. 1등, 무조건 1등.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죠. 아무 경쟁자가 없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응답을 우리는 이미 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 네피림 단체가 성공하고 세상을 정복한 것은 귀신에게 잡혀서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네피림 단체가요, 쉽게 말하면 귀신 들린 단체예요. 그 네피림 운동이 쉽게 얘기하면요, 접신 운동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기운동, 요가, 명상, 이게 다 귀신 들리게 하는 거예요. 접신 운동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막 좀 무식하게 했잖아요. 요즘에는요, 그렇게 문화를 파고들어서요, 무조건 일단은 어쨌든 귀신 들리게 하고 접신 운동 하는 것이죠. 이 귀신 들리면요, 귀신의 힘으로 이제 뭔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작품, 귀신의 힘도 작품이 나와요. 악령의 힘도 작품이 나오죠. 이걸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볼 수 있어야 되죠. 둘째, 무당이나 무속에 빠진 사람들은 실제로 귀신 체험을 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멸망할 위험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무당이나 무속인들,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이 사람들 실제로 이제 귀신을 체험하는 거죠. 귀신을 체험하니까 또 거기서 이제 귀신의 능력이 나오죠. 근데요, 이 귀신의 능력은요, 멸망받을 능력 아닙니까? 이 귀신의 능력은요, 진짜 저주재앙의 능력이에요. 위험한 능력이고 멸망받을 능력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걸 딱 보고, 그래서 나는 그 귀신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을 받으면 됩니다. 근데요, 이 성령 충만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막 체험하고 막 불받고 그런 수도 있는데, 진짜 성령 충만은 뭡니까?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진짜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오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진짜 성령 충만은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믿어질 때 그때 오는 게 진짜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은혜와 믿음 속에서 오는 게 성령 충만이다. 이 언약을 우리는 붙잡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무아지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빛의 경제로 이들을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요, 무아지경 속으로 들어가는 기운동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도 닦는 사람들, 이 사람 무아지경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무아지경 속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요, 또 귀신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이러니까요, 그 힘으로 이제 세상을 꽉 움직이고 있는 게 사실이죠. 우리는요, 이들을 살려야 돼요. 무아지경 속으로 들어가서 귀신 들리고, 도 닦는다고 하고 또 귀신 들리고, 명상한다고 하고 또 접신하고, 기운동 한다고 또 접신하고 귀신 들리고, 이 사람들을 우리는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노바디 현장으로 가서, 나띵 현장으로 들어가서 빛의 경제를 가지고 그들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회복, 보좌의 능력. 그랬죠. 렘넌트는 보좌의 능력을 회복하고 누리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두 가지의 생명선은 기도와 호흡을 회복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시스템, 이걸 만드는 게 이제 우리의 기준이에요. 근데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그 시스템이, 그게 최고 좋은 게 이제 기도와 호흡이죠. 기도와 깊은 호흡입니다. 이 기도와 호흡은요, 이미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됐죠. 근데요, 잘 보면요, 교회사의 역사 속에 순례자의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이요, 기도와 깊은 호흡 속에서 순례자의 길을 갔죠. 그래서요, 기도와 호흡은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면서 가장 기본이죠. 우리가 영적인 생명선은 기도 아닙니까? 육신의 생명선은 깊은 호흡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기본이 기도와 호흡이죠. 이 응답을, 이 시스템을 우리는 만드는 것이죠. 이 시스템을 만들면 24가 되어지고 25가 옵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영원이라는 능력이 회복되는데 이것이 보좌입니다. 여러분 24가 됐다는 말은요, 그걸 안 하면 뭔가 이상한다. 24가 됐단 말은요, 그걸 안 하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게 이제 24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요 기도 안 하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은 24가 된 거예요. 기도 뭐 생전 안 했는데 뭐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건 24가 아직 안 됐죠. 우리가요 하루 종일 기도를 안 하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게 기도 24가 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24가 되면 이제 25가 오게 되어 있죠.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25를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25가 오면 이제 저절로 이제 영원이라는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능력의 축복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좌의 축복이죠. 이 응답을 우리는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호렙산과 시내산에서 사무엘과 다윗은 어린 시절에 혼자 있을 때 엘리사는 도단성에서 보좌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이 모세가요 호렙산에서 또 시내산에서 모세는요 보좌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이 보좌의 능력을 딱 맛을 보니까요 모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좌의 능력을 조금만 체험하면요 이거 완전히 틀린 사람이 돼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죠. 사무엘과 다윗은요 혼자 있을 때 이 보좌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사무엘은요 어릴 때부터 그 교회에 들어졌잖아요. 혼자 있을 때 언약궤 앞에서 보좌의 능력을 체험한 겁니다. 다윗은요 혼자요 홀로 버려진 것 같이처럼 외롭게 양치기 할 때 그때가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다윗의 기회였죠. 이러니까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엘리사는요 도단성에서요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있던 겁니다. 보좌의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고 있던 거예요. 그때요 이제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때 싸우지 않고 승리하고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두워지는 그런 응답을 이 엘리사가 받게 됐죠. 이런 축복을, 보좌의 능력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보좌의 축복을, 능력을 회복하고 체험하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는 40일 열흘 날마다 새 안식일 동안 보좌의 능력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집중했죠.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초대교회는요 감람산 내려와서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서요 이 초대교회가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여호와를 가르치고 여호와를 찬미하더라 그랬죠. 이게 초대교회가 받은 집중의 응답이에요. 그러면서요 새 안식일 동안, 어떨 때는요 석 달 동안, 어떨 때는요 2해 동안, 2년 동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더 쉽게 말하면요 초대교회가요 집중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보좌의 능력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보좌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실제로 체험하게 된 이 초대교회죠. 여러분, 오늘 하루 보좌의 능력에 집중해서 내 삶에서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고 보좌의 능력으로 모든 현장 살리고, 특별히 기도와 깊은 호흡 속에서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가진 보좌의 능력 24, 25 영원의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 재창조 능력. 그랬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빵은 70시대에 영향을 줄 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빵. 이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걸요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거. 이게요 예수님 주신 메시지죠. 여러분, 근데 이 메시지는요 70시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죠. 주의 종들은 70시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24, 25 영원의 응답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은요 24, 25 영원의 응답, 그 속에서 70시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직자들이 이 응답을 받으면 70산업에 영향이 옵니다. 안디옥 교회의 중직자들은 선교의 주역이기 때문에 70산업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중직자들은요 70산업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70산업의 응답 받으면요 무조건 경제 응답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요 내 업이 70 지역에 70 현장에 영향을 주는 그런 산업이 된다. 무조건 경제는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조건 경제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요 경제 응답을 받아야 헌금도 할 수 있어요. 경제 응답을 받아야 성전 건축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요 70 산업, 70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우리 잘 아는 안디옥 교회 중직자들 보면요, 그 당시에 온 천하가 다 기근 들었잖아요. 근데요, 안디옥 교회 중직자들만 경제 축복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저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금을 보냈잖아요. 온 천하가 기근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 중직자들만 경제 응답 받았죠. 왜 그렇죠? 안디옥 교회가 선교해야 되니까, 안디옥 교회가 영혼 생명 살려야 되니까, 안디옥 교회가 전도 선교해야 되니까. 하나님은요, 온 천하가 기근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 중직자들에게만 경제 축복을 쏟아부으신 거예요. 이 응답을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 렘넌트는 237 5천 종족 살리는 70 영향의 작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렘넌트들은요, 우리 후대들에게 무조건 237 5천 종족 이걸 살리는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해당에서 집중한 렘넌트는 70 시대를 움직일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첫 판부터 해당을 들어갔어요. 왜죠? 렘넌트, 우리 후대에 이 정확한 언약을 심어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70 시대를 움직일 작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걸 알고 있는 이 바울은요, 첫 판부터 회당을 들어갔어요. 그래서요, 후대 렘넌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제자록의 모든 성도님들 후대와 렘넌트에게 정확한 언약 전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약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국 세계 많은 렘넌트와 렘넌트 대회를 두고 핵심 예배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제자록의 모든 성도님들, 나는 경쟁자 없는 재창조의 응답 속에 있다. 아무도 안 가는 노바디, 아무도 안 가는 나띵. 어떨 때는 위기처럼 보이고 어떨 때는 황무지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그 현장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붙잡고 그 현장에서 재창조의 응답 가지고 모든 것을 살려내는 이 응답 속에 있는, 그래서 24, 25 영혼의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시는 은혜가 경쟁자 없는 재창조라는 답을 가지고 노바디 현장, 나띵의 현장, 어떨 때는 위기처럼 보이고 황무지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현장에 오직 성령의 언약 붙잡고 나가서 모든 현장 살리며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24, 25 영혼의 응답 속에 있기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